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섬세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육혼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여 당신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당신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5장 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5절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13절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26절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악한 자에게 형벌을 주시는 필연적 고난에 대한 엘리바스의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을 통해 엘리바스는 먼저 고난 앞에서의 불평은 무익하고 망하는 기름을 강조합니다. 그는 욥의 탄식과 같은 교만한 하소연은 들어줄 자가 없음을 반어적으로 말하며 강조합니다. 또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는 격언을 인용함으로써 욥의 불평 어린 탄식은 결국 그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망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3절로 5절에서 엘리바스는 악한 자의 멸망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미련한 자가 번성하는 듯이 보이는 것을 보고 저주하였는데 삽시간에 그 자녀들이 심한 곤경에 빠지고 그의 모든 재산은 가난한 자들의 차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7 아들과 3 딸을 잃고 그 모든 재산을 상실한 욥의 재난이 결국 악에서 비롯됐음을 겨냥한 지적이었습니다. 6절에서 7절에는 엘리바스가 불꽃이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고난은 결코 이유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욥의 고난은 그가 탄식하는 것처럼
아무 까닭 없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숨겨진 죄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은 욥에게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탄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로 16절을 통해 낮은 자를 높이고 슬퍼하는 자를 일으켜 안전한 곳에 두시며 간교한 자를 꺾으시고 곤비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공의와 긍휼을 말하여 욥이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근거를 제시합니다. 17절을 통해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한 것은 비록 징계가 괴로운 것이기는 해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즉 욥이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증거가 되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고난은 고난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징계에 순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로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은 잘못을 징계하시면서도 용서하시고 상하게도 하지만 낫게도 해주시고 환난이나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끝으로 23절로 27절을 통해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하며 회개할 때 이 말 복을 반복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욥에게 불평을 그치고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9절을 통해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다니. 엘리바스의 이 고백과 조언이 욥을 정죄하기 위한 말만 아니라면 이 말은 조금도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그의 숨은 의도는 불순한 동기에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 밖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급박한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평안 가운데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듯 보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연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 하고 회의적인 반응이 먼저 앞섭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막다른 길과 벼락만이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고 제시합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인간적 시각에서 도무지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항상 구원의 길을 확신 있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다가 정작 나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정말 그럴까 하고 반신반의하는 자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신뢰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따라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다방면에서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로 22절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열거한 것으로, 이는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원론적으로 볼 때 이는 보편 타당한 진리와도 같습니다. 그 가운데 19절에서 엘리바스는 다방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사실 인간의 문제는 어느 한 가지 방면에서만 약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가정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또 다른 문제가 심각한 위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약함이란 총체적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에 따르면 우리가 신실한 성도이기만 하다면 인간의 총체적 연약함으로 인해 고민과 시리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사로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전문 진료 과목이 없으실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고치시고 지키시는 전문의이십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을 구주로 모시면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46편의 기자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한 사실도 바로 이러한 면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경제적인 문제, 국가적 문제, 질병의 문제 어느 것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욥기를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가정, 건강, 재물, 사회적 지위, 명예 등을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아 하루에 그 모든 것을 잃고 말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산울로 둘러주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능히 만족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 반드시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오늘도 이 말씀 붙들며 살아갈 수 있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모든 방면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우리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하며 이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과 기도,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특별히 최종성 성도님의 건강과 70세 이상 되시는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에서 백내장 수술하신 우리 송경희 권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또 고국의 우리 부모 형제들을 위해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한 믿음과 소망 또한 회개의 심령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